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 말씀부터 49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 느부갓네살의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고 또한 선물을 주었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사로잡혀 왔던 포로가 그것도 어린 소년이 그렇게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공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높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정말 내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풀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 어렵고 힘든 일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 갈멜산 제단에다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연히 또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앞에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물도 주고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는데,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신앙으로 이어진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녀가 됐든지 간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분명하게 선포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간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왜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자기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난 뒤에 나라는 점점 약해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나라들이 망한다. 그런데 망하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망한다라고 하는 게 망한다. 핵심은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서 난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것, 왕이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 망한다. 내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물려줘요. 벨드사살에게 물려주고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바벨론이 망해요. 고레스가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는 오래 갈까요? 물려줬더니 또 망하게 되고. 망한다라고 하는 망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망하는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저 믿음을 지켰더니 성공하더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더라.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만약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잘 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성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다니엘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죽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그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만약 기꺼이 망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망하는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신앙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왕의 권력, 그걸 포기하기 싫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찾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나라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도 기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풀무불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느부갓네살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풀무불이나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또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없고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